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즐기며 누리는 천일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서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사람도 항상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생명의 삶에서 장수의 축복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의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이 세상 어떠한 낙을 누리는 천일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의 삶이 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낙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의 말씀에 육선이 가득한 집에 있어도 다투는 아내와 있으면 너에게 무슨 낙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잠언 4장 10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잠언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잠언 4장을 이때까지 보셨지만 아시지만 항상 요구하는 것이 들으라, 받으라입니다.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붙잡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의 해가 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또는 개인의 삶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행복의 출발점, 행복의 시작, 행복의 요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요건은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는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내 자녀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물론 자녀의 길을 열어주지만 그 자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작 그 자녀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선한 것을 심어서도 그에게 복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쌓아 올린 그런 재물로 인해서 풍부한 삶을 누릴지언정 그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의 재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며 그 말씀 앞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아멘. 첩경 이러니까 좀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길 같은데요. 여기서 첩첩산중할 때 첩이 아니고요,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자의 첩경, 정직한 자의 지름길이거든요. 너의 생각, 너의 이론으로 걸어가면 그게 쉬울 것 같고 그게 빠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그것이 추월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빠를 것 같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시지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정직한 첩경, 정말 빠르고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것을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넓은 길로 가면 빠를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더디고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12절 주님과 함께할 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곤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으며 설사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넘어질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무조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정자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길이 돌아가는 걸 느낄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참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빠지는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정작 주님과 함께하며 나가는 것보다 내가 부린 깨가 그 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묵묵하게 있었으면 내가 생각해도 훨씬 편했을 건데 괜히 내 생각대로 한쪽 다리 걸쳤다가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힘은요, 믿음의 주인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주님은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9절 말씀, 창세기 16장 2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씨 이삭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참 어렵습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 임신이 안 되면 아내가 더 미안한 거거든요. 그때 이 당시에 보면 뭐 과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임신 못하면 여자 잘못이지 않습니까? 남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자기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잉태를 못하니까 나의 여종 하갈, 얘가 참 좋고 이쁘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임신을 해서 당신의 씨를 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오케이 했죠. 똑같습니다. 그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는 다 도둑놈입니다. 하여튼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처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좋았어요. 아브라함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잉태하고 나니까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라를.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너의 뜻대로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막 핍박하니까 하갈이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거기에 복종하면서 있어라. 내가 너의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는 거죠. 처음엔 좋았는데 이삭이 태어나고가 문제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받다가 찬밥도 이런 찬밥이 없지요. 그런데 그냥 살면 되는데 사라가 쫓아냅니다. 저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경을 봤을 때 젊은 마음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야, 어떻게 여자하고 자식을 쫓아낼 수 있나? 홍길동전보다 더하네. 야, 어떻게 이게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이 순종의 길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냐요. 자기 자식인데, 그리고 자기 그래도 첩인데, 자기랑 함께한 여인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의 길은 이런 실수가 반복돼요. 내 생각으로 갔다가 곤란을 겪었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사이가 더 안 좋아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아멘.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보낼 때 다른 것 준이 아니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내보내요. 그리고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집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살 바탕 살을 땡겨서 쏘는 거리 50m에서 한 1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곁에 있기 싫어서 그 거리를 떨어져서 그 아이를 보고 웁니다.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의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갈의 음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물을 발견하게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말씀 교육을 시켰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랐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요. 이 표현이 20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에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이 고통 가운데 이 인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이 그 받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한테 쫓겨났다는 것은요,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극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옆에 있는 샘물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가리면요, 샘물도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샘물이 아니에요. 하갈이 눈을 떠요 옆에 있는 샘물을 보이게 합니다. 이게 굶어 죽을 때가, 목말라 죽을 때가 되냐면요, 사람이 후각이 발달해서 땅 속에 있는 물 냄새도 맡는데 죽을 판인데 옆에 있는 샘물의 냄새도 못 맡아요. 하나님께 이 아이가 부르짖으니까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게 평탄한 길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자기 생각의 길을 갔을 때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라고 봐줘, 다윗이라고 봐줘, 그런 거 없습니다. 너의 생각의 길을 가는 순간 고난, 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한 길, 주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 꾀가 부릴 때가 많고,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으면 하기 싫고 그 길을 가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길, 첩경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위한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